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이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만져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백성들 예배하기로 싸우는 한영한영 만나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이 참으로 일생에 참 귀한 시간,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역사하시며 이 예배 중에 위대하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누리는 선포하는 그런 백성들로도 우리 주님이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특별히 사역이 있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또 특별히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워주심을 알고 제가 팀 사역으로 이 땅과 열방을 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함께 팀 모임을 가질 터인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주님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가 참으로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 경험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조용히 들으시는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동시에 아버지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각자의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교제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으로도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고 없게 하시고 참으로 즐겁게 하시며 아버지 안에서 귀한 그런 만남으로 하나님 안에서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런 만남으로 인해서 또 힘없고 만남들로 인해서 위로받고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역사도 이런 팀 사역에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SFC 운동원들과 또 청년 그 사역들 주님께서 도우셔서 잘 모이게 하시고 모임이 즐겁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젊었을 때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아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배우고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런 귀한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그런 모임이 귀하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며 또 그 모임을 통하여서 이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며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귀하게 모든 것 바쳐서 아버지를 섬기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위대한 이 땅을 품는 참 좋은 젊은이들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며 선생님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교회가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어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오니 아버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경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성경이 배워지게 하시며 성경이 일생을 두고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주일학교 학생들을 통하여서 또한 이 땅에 나음을 얻는 큰 역사 또 귀한 미래를 갖는 참 좋은 은혜도 주님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우리 아들들이 군복 중에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부모님들을 도우셔서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신앙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참으로 영적으로 교제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군복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아들들 아버지께서 만져주시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며 또 버려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신앙 잃지 않게 하시며 끊임없이 예배하게 하시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큰 역사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도와주시고 또 말씀 듣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귀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영혼도 거저 왔다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여 주시며 목사님 가려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위대하게 회복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요. 계속해서 지금 대화 나누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생수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거든요. 그러면 그 생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성령님의 은혜로 또 생수를 통한 그런 하나님의 베푸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경험을 또 동시에 그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그 물 내가 이제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게 예수님 나한테 좀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그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여기까지가 15절 말씀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지금 생수 말씀하셨잖아요. 영생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인이 지금 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나 물을 다시는 여기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남편 데리고 지금 대화의 진도나 진행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이건 반전도 아니고요. 뭐라 할까요? 그냥 다른 음식 얘기하다가 뭐 학교 얘기하다가 하는 그런 막 건너뛰는 거 있죠. 그러한 모습처럼 지금 보여질 정도로 전혀 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대화의 순서로는 맞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물론 놀랐다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뜬금없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갑자기 대답해야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뭐 그냥 얘기했겠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예수님 말씀처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이 여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이기도 하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 맞다. 과거에는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또 지금 너랑 같이 있는 그런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는가? 물론 이 여인의 상황 속에서요, 뭐 이 여인이 어떤 뭐 성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다든가 뭐 그런 내용도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남편 5이라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굉장히 너무 은유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바벨론이나 아니면 아수르나 그런 나라들이 가졌던 그러한 신들이 5개가 있는데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해석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옳은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영생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상황을 지켜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뿐이지 여기에서 뭐 깊은 의미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여인에게는 5명이 있었는데 병사를 했든지 병들어 죽었든지 아니면 뭐 쫓겨났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요. 그 다음에 남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이혼 문서를 써주고 뭐 그렇게 됐든지 간에 뭐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있는 사람이 같이 살고는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은 뭡니까? 혼인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죠. 그냥 동거하는 것이죠.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그럼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잘 보세요. 이 대화의 흐름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물을 들어 왔거든요. 물을 들어 지금 여인이 왔고 그 물 들어온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상황을 이용하셨어요. 내가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물 들어온 상황을 이용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인에게 생수를 설명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즉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구원받은 백성의 실질적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으신 겁니다. 즉 삶이에요. 영생과 구원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만져질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삶 속에서 실제 오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만져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네가 영생을 들었지 않냐, 네가 생명수를 들었지 않냐, 지금 이해를 하는 것보다 상관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오늘의 너의 삶인데 너 지금 남편 데리고 와. 지금 네 남편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 남편도 아니잖아. 자, 데리고 와봐 한번.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실제적인 삶을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성도의 그 삶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아침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어디 있는가? 내 남편이 어디 있는가?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완전히 드러났거든요. 구원을 아는 성도는 회개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부분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되면 갑자기 다 바뀐다. 100% 바뀌고 인격과 성품과 모든 삶의 어떤 더러운 습관들이 한번이 끊어지고 다 바뀐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욕하는 사람은 욕을 좀 덜 할 뿐이에요. 또 나쁜 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떠나려고 최선을 다하고 하면서 연습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때문에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뀐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변화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변화가 존재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틀린 것을 알았고 바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변화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의 것들, 특별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1장에서 2장에서 말씀하셨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출 때 어둠 속에서 보지 못했던 우리의 더러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나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구원의 모습을 경험하는 사람, 성령님이 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서 적용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참 많은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목사로서. 그리고 크게 실수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신문에 나기도 하고 우리 입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교회 리더라면 저는 그 리더십의 부분에서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교회 리더고 그 속에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심을 안다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자격을 이미 디모데서나 디도서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집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이미 자격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다 감추려고 해요. 물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세상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아주 더러운 부분들, 돈의 부분이나
어떤 성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명예 부분에서 아주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사기 부분에서도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는 작은 실수는 있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실수는 안 하는 것이 목사다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준비되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제가 목사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도 되었을 때 이미 변화는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똑같습니까? 언제나 같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회개가 없습니까? 아니 회개할 거리를 찾지 못하십니까?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죄책감은 받습니다. 그런다 죄책감으로 끝난다면 아는 것 같아요. 예, 지식은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임명받은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죄나 어떤 실수들도 내가 너무 약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사탄이 그랬어요. 그러면 약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고 사탄한테 뭐라 그러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미 변화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에 실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결과를 책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로서는 더 큰 것을 책임지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여러분 성도십니까? 예수 믿으면 성도 맞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성도됨을 통해서 매일매일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야 돼요. 좀 더 거룩해져요. 아주 진짜 손톱만큼이라도 거룩해져요. 어떠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남편 데리고 갔어요? 네 남편 데리고 와. 정말 뜬금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17년 3일 알고 영생은 이제 주어졌다. 자, 그 다음에 칼빈주의를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칼빈주의를 욕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칼빈주의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예정론입니다. 그럼 그 예정론은 구원에 관한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예정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관한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예정된 백성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말을 빨리 했나요? 빨리 했거든요. 천천히 할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받은 백성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맞죠? 수아야 이해가 되냐? 예정론. 너도 어렵죠, 그죠? 다시 얘기할게요. 수아한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라는 말 어렵죠. 하나님께서 천지도 어렵죠. 땅과 하늘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그치? 이 예정론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어떤 논리를 추론하냐면요.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정된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범죄를 하고 사기를 하고 뭐 나쁜 짓을 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하다못해 살인죄를 저지르더라도 괜찮다. 왜? 구원받을 것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나쁜 짓을 하고 아주 심각한 짓을 하셨더라도 여러분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게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들어 주시고 동시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함부로 할
그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리고 와. 이 여인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 아니야. 5명이나 있었는데 그것도 다 도망갔잖아. 없어졌잖아.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없잖아.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 아니야. 그랬을 때 그 받는 충격, 창피함 어떻게 했습니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생전 모르는 남자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여자한테 얘기하는데 그것도 정말로 더러운 치부가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나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 요구하시면서 여기서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도됨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배우셔야 돼요. 일상에서의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도냐 성도 아니냐를 결정짓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구원과 상관없다고? 예,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또 상관이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는 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선함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라고 하면서 주일에 결혼식 할 수 있어요? 성도라고 하면서 그 아기를 혼숙감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다 뭐 상관없고 알아서 해보세요. 성도라고 하면서 함부로 말을 막 하겠습니까? 정말 이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 있잖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로 성도됨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십니다. 잘 들으세요. 참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제일 먼저 병이 먼저 와서 나쁜 짓 거짓말이에요. 1살, 2살 애들이 입 열면서 제일 먼저 하는 나쁜 짓은 거짓말이에요. 왜? 혼나지 않으려고. 의도는 딱 하나죠. 혼나지 않으려고. 그런데 장성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짓말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찾거든요. 혼나지 않으려고 아니라 자기 이익을 찾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악함을 보게 되는데 성도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거짓말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거짓말, 거짓. 제가 여기 서서 저에 대해서 꾸민다면 정말로 나쁜 사람이거든요. 목사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한 번쯤은 또는 뭐 실수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성도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어떤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상황을 설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은 오토바이를 타세요. 머릿속에서. 오토바이도 안 되면 스카이 콩콩을 타든지 싱싱을 타세요. 자, 그래서 타고 가다가 스카이 콩콩은 1980년대나 미안하다. 스카이 콩콩 아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좀 많이 튀어나온 외제차 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만 합니다. 그리고 외제차를 이렇게 딱 보니까 블랙박스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은 뭐냐면 내가 이제 그것을 물어준다고 하면 보험회사 가면 외제차는요 범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아무도 모르니까 부르는 게 값입니다. 요만큼 큰 스크래치 나도 거의 대부분의 외제차 하는 사람들은 참 도둑놈 신고라고 하겠지만 뭐 또 거기까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얘기 다 했구나. 근데 하여간에 그냥 다 갈아버립니다. 그것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것을 다 갈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주문을 하면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렌트카를 해주는데 이 차에 걸맞는 렌트카를 해줍니다. 지금 이게 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살짝 긁었을 때 여러분이 내야 되는 돈이 얼마 되는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최소 300만 원에서 600만 원 됩니다. 보험회사가 주는 게.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난 긁었습니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나는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아이들은 적응하죠. 아니면 참 험악한 세월이라고 얘기하죠.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진 돈을 받습니다. 3일 굶었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1,000원짜리입니다. 큰 돈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법으로 돈을 벌게 되고 또는 자녀가 범죄로 들어왔을 때 많은 부모들은 예수 믿지 않는 거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해가려고 해요. 정말 불법을 저지르고 아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불법을 모르고 할 때도 있고 알면서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로 저라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긁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일이 반드시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랬을 때 나라도 들킬 것 같아요. 블랙박스 나온다고. 거기다 뭐 꼭 꽂아놓는다고요? 이런 바보. 이게 이제 보통의 사람이죠. 길에 떨어지면 진짜 1,000원짜리가 아니라 100원짜리라도 주워서 진짜 떡볶이도 안 되고 100원을 먹으니까 하여간에 안 되면 진짜 100원 내고 500원짜리 들고 칠 것 같아. 24시간 풀리더라고. 배고프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왜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벌어지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남자분들 정말로 여자들이 달려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달려드는 걸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적인 부분에서 거짓말하고 싶을 때 회사에서 그렇고 뭐 아이들은 잘 하잖아요. 학교 가기 싫을 때 몸 아프다 그러고 그런데 또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회사에다가 사람들 여러 명 죽이잖아요. 오늘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내일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촌 사람 그래고 여러 명이 죽습니다. 그래야 장기가를 좀 맞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문에 기도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범죄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도덕순이 높은 사람이라도 배고프면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처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기도하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하실 것이고 언제나 결과를 물으실 겁니다. 그거 두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두렵다. 하지만 내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욕구들과 내 속에 나타나는 더러움이 여전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럴 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뭘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있던 내 모습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도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아주 치졸한 더러운 우리의 모습들이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죄에서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괜히 그 말씀을 그 주기도문에 지어 넣은 줄 아세요? 우리가 그런 일을 끊임없이 당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적어도 교회 다니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사기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합니다. 때문에 기도하시죠. 사면교회 성도자 여러분, 2014년도 벌써 6월달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거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죠. 근데 우리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시간 속에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강한 도우심으로 보므로 적어도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범죄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주의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거예요. 네 남편 어디 있어? 너 정말로 제대로 살았어? 예수님께 질문하십니다. 네 남편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으세요. 요한복음 4장 읽으실 때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하세요. 남편을 데리고 와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이 나에게 있어서 너 어떻게 살았느냐? 너 정말로 도덕적이냐? 너 정말로 선하냐? 너 정말로 의로우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스스로 질문하세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면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누구라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피눈물 납니다. 아픕니다. 옷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빨래통에서 한참 돌아야 돼요. 빨래방망이를 많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때가 빠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보세요. 이 남편 어디? 이 남편 어디? 이 남편 데리고 와. 정말 주일에 잘 살았어? 정말로 깨끗했어? 정결했어? 정말로 정직했어?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하시는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그
의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거죠. 또 보세요. 지금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참 이 말이 참들다 이렇게 18절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19절에서 그러니까 야 정말로 대단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야 끝내줍니다. 이제는 뭐 엄청난 분이시군요. 내가 말하는데도 나를 이렇게 잘하시네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20절에서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하면서 예배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장이 왔는데 도무지 그 대화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또 건너뛰어서 예배가 됩니다. 물론 의도는 선지자라는 그런 직책 때문에 이 여인이 생각해낸 것이겠지요. 하지만 논리 순서로 예수님의 의도와 요한의 의도대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구원의 백성들이 생명수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그 회개 백성들이 뭐합니까? 예배드립니다. 이 순서랍니다. 이 논리를 보시죠.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20절부터 26절까지 예배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월십이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구체적인 예배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자주 인용된 말씀이죠.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25절에 보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 모든 것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알려줄 것입니다. 난 알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에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26절을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된 이 예배에 관한 모습이 철저하게 사실이요. 이것이 바로 100%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목적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왜? 메시아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이미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앞에 모든 내용들을 다 아우러서 진리되고 지금까지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2013년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입니다. 신령과 진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영과 진리란 이 번역이 더 멋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영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영은 성령님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영은 내 속에 있는 참됨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바르게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확실하게 드리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이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하는 24절에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전인격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의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100% 드리십니까? 여러분 본문 있는데 머리는 딴 데가 있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 물론 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잘하지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제가 보면 굉장히 그 공력과 내공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눈을 안 감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유체이탈을 해서 가스불하고 열터불하고 다 챙기는 분도 계시고요. 굉장히 내공이 뛰어나요. 그것은 공력 18 이상이 되어야 그런 내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내공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무협지를 읽는 사람은 다 뭔 소리인지 압니다. 모르면 그냥 따라오세요. 100%를 못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렸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여러분 안 드리신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영으로 드리라는 것인데 캐톨릭이나 다른 종교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화려해서 의식이라고 그러죠. 의식들을 통해서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합니다. 물을 뿌리고 연기를 뿌리고 또는
다른 화려한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사실 교회에서 종 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또 종 보여줄게. 종을 도대체 이거 돈 들여갖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금으로 되면 이런 거. 지금부터 민방위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런 거 절에서 풍경수가 있잖아요. 땡땡 이렇게. 이거 보고 배운 거예요. 절에서 큰 교회 종 치는 거 있죠. 그것도 다 외국 문화에서 패건 컬처 그렇죠. 다른 이방의 종교에서 배워온 겁니다. 캐톨릭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더 심하게 이제 그 절에서 갖고 온 그런 것을 교회 안에 좀 쓰고 있습니다. 종처하면서. 그럼 예배 드립니다. 음악을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악도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찬양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음악이라는 것 있죠. 그것은 도구예요. 그것이 예배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예배 시간에 이것을 써야 돼. 물론 여러분들이 편안히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젖어 있으면 거기에서 그것으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드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어떤 자세로 드리십니까? 오늘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100%입니까? 아니면 99.9%입니까? 여러분 0.1%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여가 화려하고 옛날 조선시대 때 강파 싸움 할 때 뭐 갖고 싸웠어요? 의식 갖고 싸웠죠? 법칙 갖고. 왕의 무슨 뭐 차남이 죽었고 아니면 뭐 사촌 조카가 죽고 뭐 사돈이 죽었을 때 그런 상 중에 몇 년의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요거 갖고 강파 싸움 했죠? 나만 하는 거 갖고 싸워요. 요즘은 나만 하는 게 참 많아요. 뭐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강파 싸움이라는 게 있었고 노론과 소론도 있었고 요즘은 국사 안 배우니까 상관없죠. 그러나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여러분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뭐냐면 옷차림이에요. 옷차림.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영의 예배입니다.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가 제가 법칙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을 돕는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될 수 있으면 사명교회 성도들은 토요일은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더라도 12시까지만 놉니다. TV도 12시까지만 봅니다. 그리고 주무세요. 그래야 여기서 자지 않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인터넷을 할 수 없도록 전화기하고 다 뺏고 끄세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토요일에는 말입니다. 토요일 12시가 되면 이제 주일입니다. 그때부터 주일 준비를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전화기를 뺏으세요. 애들은 밤새도록 카톡하고 메시지 보내고 난리를 치기다가 새벽 4시, 3시, 5시에 잡니다. 그러니 여기 와서 잘 수밖에 없죠. 제가 말 못해요. 왜? 잠 못 자도 자야지요. 때문에 그것은 어머니, 아버지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싸우세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판 붙으세요. 헌금 바로 준비하세요. 옷차림이 죄송합니다. 더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자분들은 남자분들 너무 편해지셨어요. 넥타이 매세요. 왜 그러냐면 넥타이 매는 시간도 걸립니다. 1분이라도 걸리거든요. 그 시간에 여러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길어서 목사가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시간에 예배할 수가 있어요. 잠시라도 내가 옷을 입으면서. 여자분들의 죄송합니다. 여자분들도 옷에 조금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어제 입은 옷하고 오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이쁜 옷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한국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자 집사님들을 많이
조금 이쁘고 좋은 옷을 입으셨어요. 아, 좋은 옷은 안 좋은 거죠. 이쁜 옷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뭐 상처가 된다면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옷을 준비하면서 옷장을 열면서 이미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신경 쓰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나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예배할 수 있거든요. 주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때문에 주일 전체를 두고 아버지 앞에 드려야지, 예배에 집중해야지. 주일 이후에 어떤 다른 계획을 세우신다면 여러분은 피곤하실 겁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도 고민, 늦게 끝나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반복을 한 번 더 하고 보통 4절 있는 찬송을 5절 있는 찬송하면 목사가 미워질 겁니다. 왜? 뒤에 있는 순서들 때문에 시간 맞춰야 되잖아요.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뒤에 다른 순서를 잡지 마세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주의를 돕기 위한 것이지 또 이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사명교회 성도님이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도움이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돈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토요일에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손님 대접할 거 준비하고 안되면 금요일날 장 보고 시간 없으면 금요일날 밤에 12시, 11시에 새벽 1시에 가서 장 보고 준비해 놓으면 주일날 손님 맞이할 수 있어요. 시간 없다고요? 예, 시간 많이 없죠. 그러면은 그냥 자기들끼리 준비하자고 하고 그냥 그때 준비해서 먹으면 될 거예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도. 그거 크게 문제 있으면 주일 때는 안 된다는데. 근데 꼭 짜장면 시켜 먹어야 되고 꼭 멀리 가야 되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날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좀 준비를 하자고요. 준비하셔서 주일에 돈 쓰고 안 쓰고 청구하고 문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구하고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일에 밥 안 먹고 돈 안 쓰고 해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배고파서 지금 밤 10시까지 가서 참고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에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속으로 글 거면 네가 한번 배고파 봐라. 그래도 그 시간에 여러분 예배할 수가 있어요. 배고픔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니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배고파 죽겠어요. 그럼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 만남 떨어지 누가 알겠어요. 물론 뭐 그게 생각일 수도 있지만 조심하세요. 하여간에 조심하지만 어쨌든 예배할 수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조금 더 주님 앞에 집중하세요. 좀 더. 이게 예배예요. 좀 더 집중하세요. 그 식사도 한번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참 고생하시고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고 토요일에 또 오시고 근데 참 죄송하지만 밥 당번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주일에 10시 전에 오세요. 그래야 예배 시간 맞출 수 있어요. 딱 예배 시간 저는 항상 1분 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론 1분 30초 전에 합니다. 사실 그때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러나 최선을 참고 참아서 1분 30초 전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그 전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헐레벌 때 보면요. 숨을 고르는 시간 3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은 반 지나야 돼요. 설교 반 지나야 그때부터 나는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때문에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영으로 예배하시고 다른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모든 전 인격을 들이시고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요 예배자는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래도 이건 할게요. 내가 너무 여기 잔소리가 많아요. 그래도 이건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후 예배 없잖아요. 제가요 어저께 보고를 받았어요. 오후 예배 설교 준비 다 했거든요. 오늘 오후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래갖고 찬양 준비까지 다 해놓고 주보로 다 썼거든요. 그러고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나의 무지가 이런 축복을 또 가져오는구나 하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후 예배 없습니다. 그리고 팀 모일 때는 밥만 먹습니다. 그리고 막 놀 겁니다. 때문에 시간 좀 괜찮아요. 네. 진리로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예배자가 영으로 예배하고 나서 지식, 즉 성경의 원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함부로
자리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마다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 예배 시간에도 성경 공부 잘 안 합니다. 아주 자주 타이틀을 가지고 제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다거나 이게 쭉 성경을 1장부터 해서 쭉 이렇게 강의해가는 그런 설교를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예배 말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성경을 공부하는 프로그램 많이 적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성경을 참으로 얘기하는 그렇지를 않아요. 때문에 성도들이 넘어가는 게 바로 우리 성경 공부할래요? 구원파도 그랬고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수도원 운동이고 기도원 운동 할 때도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의 지식이 없으니까 함부로 하게 되고. 선생님, 아닙니다. 소그룹이 돼야 되라고요? 예, 돼야 되겠죠.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리더들이 바로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예배 참석을 위해서 교인 관리 프로그램이 되어버리면, 또는 그냥 사역하는 프로그램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이미 실수하는 것입니다. 일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누구나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예, 열심히 하겠죠. 성격으로 열심히 하는 것과요, 정말로 말씀으로 비전을 받아 하는 것과 다릅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바르게 배우시고 바르게 적용하시오.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을 좀 두고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기독교 학교 7개 사고에 다 끝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사고는 중간에 제가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맞추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온 칼빈의 신학적 논리지만 해석을 바로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 해야 되겠어요. 팀 모임에서도 이제 성경 공부와 팀 모임 그대로 제가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럼 성경을 잘 공부하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바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요, 사실 말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저의 일입니다. 다른 분들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성경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보여줄 수 있어요. 물론 전도사님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이제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하는 저의 잡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저한테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리더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를 독려하시고 성도를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많이 배우세요. 많이 읽으세요. 많이 묵상하세요.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마칩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 되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시면서 26절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 우리 수가성에서 만나는 그 내용을 여러분 보세요. 생명수로 영생을 소유한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거룩을 이뤄가면서 결국에 하는 것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삶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영으로 드려지고 이 예배가 진리로 드려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소원하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 가서 뭐합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 삶이 계속해서 바르게 적용되기를, 그런 예배를 통해서 성공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예배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요, 그 예배를 통해서 발전하게 되어 있고 예배를 통해서 성공하며 예배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때문에 제가 많이 줄였죠. 근데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 얘기니까 또 뒤에 또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참 회개의 백성들, 영생을 소유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소원합니다.